큰 스님께 절을 하겠습니다. 시도 지난주에 계속해서요. 대방광불 황경입니다. 황경의 주인공은 안욕따라 삼약삼볼입니다. 부처님이 정득정각했었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법을 할 적에는 항상 안욕따라 삼약삼볼을 전제라는 말을 했거나 안 했거나 그것이 주인공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별도의 다른 설법을 하는 것은 부처님 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선 읽고요. 대방광불황경 입법계품민이라 천상천나무여불 대적광명열애선 정멸보공열애자 세계일화 영축산 열반묘심 대원견나무 다이불 여기 천상천하 무여불이라 하는 것이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볼입니다. 안욕따라 삼약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애성과 열애장이라. 열애장은 3장, 경률론 3장을 얘기하고 열애선은 부처님 선정을 얘기합니다. 참선에서 삼매에 들어있는 선정을 얘기합니다. 그 부처님 선정은 화두 들고 하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화두 들은 것은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문제에 걸렸다는 그 소리는 경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참선이라 그래야하고 그 조사 관문에 시험지에 답 쓰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열에서는 당연코 열반의 쾌청한 나리시 광명이라고 합니다. 항상 불교의 열반을 모르는 사람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열반이라는 그 소리는 이름도 붙일 수 없고 성도 붙일, 왜냐하면 이름이 있으면 모습이 있고 이름이 없으면 모습도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 진리에는 이름도 성도 모습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려면 한참 걸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걸 대적광명이라고 그랬고요. 정멸보공이라는 건, 한국에도 정멸보공이라는 것은 각 절마다 네 군데나 세워놓고 있어요. 정멸보공이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쓰고 있는 이 마음에 마음이 자체가 본래부터 정멸입니다. 마음의 근본이라 해도 되고요. 마음의 에센스, 체성이라고 해도 되고 그것이 본래 열반이에요. 그것을 정멸보공은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한 데서. 공즉시색으로 공부를 하지 색지시공으로 공부하는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그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12인연법으로서 모르건 색지시공이라는 것은 12인연법으로서 8아래아식을 이야기합니다. 8아래아식은 공합니다. 공하고 그걸 본식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천지파란경이나 아주 주인공을 부처님 설법했습니다. 암경 설법 하실 때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전제를 하는 겁니다. 천상천하 무여불은 천상이나 지구에 부처님 같은 분이 존재할 수 없는 어떤 부처님 완벽하게 깨달은 겁니다. 지상에서 깨달은 것은 본각이라고 하고 천상을 깨달았다는 것은 대각이라고 합니다. 열애선은 대각이고 열애장은 본각입니다. 본각은 마음의 근본을 뿌리까지 뽑아서 없애는 것, 그걸 마음 해탈이라고 합니다. 마음 해탈이나 열반이나 같은 소리입니다. 마음 해탈을 한 사람이면 본각을 합니다. 본각을 빨리 해야 됩니다. 급성을. 화엄경에는 본각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십신, 완벽한 믿음일 때 합니다. 귀불 양족종 할 적에 나는 거룩한 부처님한테 귀합니다. 그 소리가 내 믿는 마음이 근본 뿌리까지 싹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본각이 되고 깨달음입니다.
마명조사가 글서 내는 기실론,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기실론 자체가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십신에서 깨달은 거.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없는 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음 계산하는데 마음이 깨닫지 못한 마음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항상 그 마음에 의해서 내가 몰려다니고 마음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마음에 의해서 내가 장단을 춤추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인생이랍니다. 그래 물고기들이 물속에 사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물속에 살다가 낚싯밥을 멀었다 하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지상에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서 마음으로서 화두를 물었다 하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건 산 사람이 아닙니다. 화두 물으시면 물속에 물고기가 낚싯밥 물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낚싯밥 물으시면 낚시에 걸린 물고기는 물 밖으로 끌려 나와야 됩니다. 마음이 화두에 걸린 사람은 생사윤회에서 계속해 돌고 있는 무식하게 군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참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걸 바로 잡아두는 것이 안욕 따라서 천상천하 무여구나 지상에 살면서 전부 다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부 다 마음이에요. 마음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계도 마음이고 친구도 마음이고 가족도 마음이고 국가도 마음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내가 깨달지 못하면 그 마음에 내가 굴림을 당해서 고통스러운 몸의 병, 마음의 병, 가난의 병 이런 그림자같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스님 건강합니까? 그런 소리를 합니다. 하면 스님은 건강하지 아니하면 스님이 아니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 진리대로 행하지 못하시면 마음의 병, 몸의 병, 가난의 병 줄곧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홀딱 벗어서 본각에 들어간 사람은 바로 정멸보고입니다. 정멸보고는 닐바나의 궁전이라고 합니다. 닐바나의 궁전은 4가지 덕이 있습니다. 사덕, 열반사덕, 상락아정이라고 합니다. 영원 불면한 거고 영원토록 행복한 것이고 영원토록 아라는 것은 영원토록 마음을 마음을 내가 굴리는 것입니다. 내가 굴리는 것이 마음에 굴림을 당하는 것은 상락아정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은 정토를 얘기합니다. 정토는 이 세상에 전부 다 깨끗한 부처님 정토지 그 외에 어떤 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우주를 몇 번 따개고 부처님 정토로 지적되게 있는 것이지 어떤 정토가 없어요. 그걸 상락한 4가지 덕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마음을 해탈하시면 본각의 이익이 열반의 사덕이라고 합니다. 이 열반의 사덕을 갖추지 못하면 삶에 어렵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적을 만들고 가족을 만나도 언제 떠나버린지 모르게 하나씩 서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만나도 국가도 흥망성쇠가 있어서 나라 뿌리까지 혜택 들어가서 다른 나라 한국도 많이 고조선부터 내려오면서 삼국시대부터 후삼국시대부터 지금 남북조 시대가 돼가지고 한국은 통일이 안 됐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후손들을 선을 시키는데 선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따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따개는 국가 땅을 따개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알았기 후손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한국이 남북이 갈려서 통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해탈하는 그 공부를 시키면 한국 통일이 한꺼번에 되게 있어요. 부처님 진리대로 행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항상 전제를 합니다. 천상천하 무여불 대적광명 열애선 정멸보공 열애장 열애장은 경전 3절을 열애선이라는 것은 진짜 선정을 얘기합니다. 진짜 삼선을 하는 사람은 쾌청한 날씨 광명처럼 내 마음의 근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쾌청한 날씨처럼 밝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삼공이라고 왜 삼공이라고 그렇게 하냐면 우리 내 생명을 나눠보면 내 영혼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몸이 있습니다. 그 세 군데를 나누니까 삼공이라고 합니다. 그걸 진여자성이라고 그러고요. 내 자신이 self nature입니다. 내 자신이 나를 모르면 부처님 도에서 되어버립니다. 내가 알면 그 삼공에서 삼신이 바로 나옵니다. 육조 단계에는 내 청정 법신에 귀합니다. 보신에 귀합니다. 천백억 한신에 귀합니다. 그렇게 육조 단계 완전한 경전이 아닙니다. 그 하차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심견성이라 하는 그 소리도 알쏭달쏭한 소리입니다. 정확하게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식심정멸입니다.
마음을 정확히 알면 마음이 본래 열반인 것이지 성품을 본다는 소리는 아닌 것입니다. 성품을 본다는 소리는 부처님 후대에 많이 내려와서 그 성문 염송에 보면 견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몸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태 속에 있었지는 그걸 신이라 그랬고, 뭐 어머니 배에서 태에서 태어나시면 그걸 몸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안입이 설신, 여섯 군데가 안입이 설신이로 퍼져나갑니다. 그래 8군데 존재한다. 그것을 견성이라 그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직접 공부한 것은 보리수 아래서 안욕따라 삼약 삼벌을 성취한 것입니다. 보리수 아래서 뭐래도 첫째는 마음을 항복받아서, 마음을 조복받아서 마음의 그 근본 자성을, 근본 뿌리를 활짝 해서 알아보니 그게 본각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본각이 되고, 본각이 된 후에 천상이 있고 뭐 신이 있다고 보살이 있다고 그래서 하니까 그 보살들과 천상들은 전부 다 대각으로서 내가 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지상이라는 마음인데 마음을 해탈한 것을 본각이라고 하고요. 본각을 열반의 사덕을 내가 가진다는 거예요. 덕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인은 신과 해본이라고 합니다. 신이나 해본은 같은 소리입니다. 신, 보살, 천국 하는 이 세 가지 이름은 다르지만 뜻은 똑같은 것입니다. 신과 천국을 내가 화덕해니와 닐바나 쾌청한 날씨입니다. 쾌청한 날씨 강변처럼 마음이 활짝 열려버리면 그 다음에 바로 신과 천국을 내가 굴리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그분의 대각이 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그 정확한 것이 미국에 뭐 자스티라고 있습니다. 자스티가 뭐냐 하면 시간이 있다, 타임이 존재한다, 타임이 존재하니까 그걸 시간을 시각이라고 하고요. 시간이 없는 것을 공간이래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한 것을 just on time이라고 합니다. on time. 그 유마일 경에 보면 즉시 활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미국에서 쓰고 있는 자스티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즉시 활연입니다. 즉시 활연은 그걸 전개할 줄 모르니까 몰라서 사람들이 성불이 어떻게 성불이 되고 어떻게 부처님이 되는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유마일 경을 본 사람도 그 유마일이 묘희 세계에서 왔지 그것이 즉시 활연하는 소리가 없는데 즉시 활연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시 이를 보면요. 그 시간이 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습이 있는 모든 세계는 시간에 걸려가 있어. 시간이 지나가면 그 골동품이 되고 없어져 버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는 것도 시간에 걸렸다가 어떤 때가 되면 때가 되기 전에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 한 방 맞으면 죽고 길거리 차 사고 나가 하면 잘못 뒤지면 죽는 수가 폭탄하면 잘못 맞으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태어날 적에는 순서대로 태어난다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언제 죽는 그런 뭐 그리고 뭐 그 죽음이 아니고 몸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내가 본각을 하거나 대각을 한 사람은 그 잃어버린 몸을 내가 다시 찾기를 우리 벽장 속에 있는 옷끈에 입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알았어. 어떤 옷을 꺼내. 오늘 절에 가니까 이 옷 입고, 어느 친구 만나 이 옷 입고, 옷 갈아입는 건 똑같은 것이 우리 몸입니다. 몸의 그 체성은 금강산매로서 열의 선입니다. 산매입니다. 산매는 불에 넣어도 타지 안 하고, 아무리 어디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을 세 가지 진리에서 세 가지 성품이 우리 영혼의 성품, 몸의 성품, 마음의 성품 셋이 공해가 있다. 삼공, 삼신, 그 다음에 사지입니다. 그걸 한꺼번에 있어요. 그래서 삼공삼, 삼삼은 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와 말라식이 제일 마지막 우리 의식이니까. 밝아있는, 쾌청에 밝아있는 의식이니까. 그래서 삼삼은 구를 어디다 붙이냐면 33천이라 하기도 하고, 그걸 도리천이라 하기입니다. 그래, 도리천은 완벽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자리에, 그걸 본 고향이라고, 내 고향이, 여러분, 중생의 고향이 본래 삼삼구입니다. 33천은 32상과 80종호를 구족하고 있는 원만 보신 노사나 부처님이 우리의 근본 스승이고, 근본 우리 고향이고, 내 근본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청경 법신은 어떻게 합니까? 법신은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가질 수 없고, 그러니 그걸 체성이라고 하고, 체성은 그냥 어디로다 붙이면 갖다 붙게 되어 있어요.
보신을 갖다 붙이면 채성이 보신하고 같이 해서 우리 스승이 되고, 또 그 채성이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갖다 붙이면 그 신통자재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삼심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단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불하는 그게 삼신입니다. 삼신이 네 가지 지혜로서 번쩍거립니다. 네 가지 지혜가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비하면요, 오간 5가지 기관이 있어요. 안입이 설신이라 눈, 코, 귀, 코가 있고 혀가 있고 우리 몸이 있습니다. 그걸 오간이라고 합니다. 오간을 전환시킵니다. 오간은 마음이 흐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강에 가면 물이 흐르죠. 흐르는 것이 마음이 흐르는 누진이라 마음이 흐르고 있는 걸로 흐를 누자를 씁니다. 마음이 흐르고 있다. 마음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마음이 흐르고 있으면 흐르는 것을 막는 것을 무르진이라 합니다. 누진통이라 합니다. 흐르는 것을 다 막았다. 누진통이 하는 것이 오간에서 하는 것을 성소작기라 합니다. 성소작기라는 것은 이렇게 보고 일으키고 그 다음에 놓고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디에 있냐면 항상 열반에 있습니다. 항상 정멸한 곳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어느 곳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본래 왔다 갔다 오르고 내린 것이 본래 없습니다. 없어졌다 있어졌다 하는 그거는 마음을 찾아보니까 마음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일어서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방 세계를 다 훑어봅니다. 그 철학하는 사람들이 정신 세계를 갖다가 가는 곳 없이 다 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불가사의합니다.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가지는 철학에 미치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사상계가 미치지 못하는 자리를 불가사의라 합니다. 그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건데, 근데 그것을 선이라 합니다. 우리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자리를 그걸 선이라는데, 그 선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쾌청한 날씨처럼, 쾌청한 날씨는 어디 가도 있습니다. 어디가 없느냐 하면 창문 닫았고 창문도 햇빛 가려는 굴 속에 들어가면 또 도가지는 엎어놓는 그 자리에 가면 햇빛이 없습니다. 햇빛은 틀리면 있긴 있는데 뭘 뒤집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뭘 뒤집쓰냐, 진여라는 것은 진여라는 이 자체를 뒤집쓰고 있습니다. 거기 딱 엎어져가지고 그 밑에 깜깜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이면 들기만 하면 깜깜한 것이 확 없어집니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 마음으로 해서 저는 지상에 있는 거고, 또 천국에 있다고 하면 바로 신과 보살과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럼 네 군데밖에 없어요. 별도로 삼천대천세계 가면 뭐 천국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천대천천 번뇌망상, 생각에 들어가서 번뇌망상으로 휘두르고 있던 사상계 가는 것 자체가 그 번뇌망상입니다. 그래, 원효 스님 책을 원효 사상이라고 썼습니다. 그건 잘못돼도 전부 다 무한부탁한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사상이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은 정사랍니다. 바른 생각 하나입니다. 생각 하나로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사상계에 있던 철학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철학은 진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번뇌망상이고, 기독교 성경도 철학하는 것을 처음 다 자연계 철학을 다 망라해놓고 그 위에다 신이라는 것도 얹어놨습니다. 근데 그게 한 건 제8 아래식을 그렇게 해놓은 건데, 제8 아래식은 역시 마음을 리깅하고 있습니다. 지붕은 하나인데 밑에 방이 2개, 하나를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그 깨닫지 못한 것이 마음이 리깅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believe in God입니다. in 하는 전부 다 우리 한글이나 중국에는 in, on 하는 용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데, 영어에는 또 산스크리트는 그게 확 나타나겠습니다. in 하면 전부 다 마음에 속하는 겁니다. believe in God 하는 그것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일삼삼매, 일행삼매가 삼매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신이라고 합니다. 8 아래의 색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알라가드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역시 마음을 리깅하는데, 그것을 리깅하지 못하게 무르지로 대치하는 그 지혜가 바로 대원경지입니다. 대원경지에서 그걸 리깅하는 마음. 그리고 7만나식을, 제7만나식이 있습니다. 그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번복했는데, 그 심리학 공부를 하면 역시 만나식이라고 합니다. 7식, 6식에 하나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칠식이 본래 평등한 그 칠식도에서 마음이 흘러나가는 곳이니까 마음을 리킹하는 마음을 리킹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 자리를 평등성지라고 합니다. 평등합니다. 이퀄리티. 어떤 차별도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갖고 있는데 그 흐르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평등성. 차별이 없습니다. 그게. 평등성지가 됐을 적에 제7 만나시가 흐르는 마음이 멈춰집니다. 그 무르지가 됩니다. 육식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70 밑에는 육식이라 그러는데 안입이 설신 의라 합니다. 같은 오간에다가 뜻이라는 것을 하나 붙여서 의를 붙여서 그 뜻이 바르냐 틀리냐 그게 붙어서 그 육식이라 그럽니다. 육군 육식 육경계 하는 그 소리가 그 안입이 설신 의를 얘기합니다. 그 의례는 뭐냐면 묘관 찰지로 대척합니다. 그냥 미국의 백악관이 정문이 16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겁니다. 육군 육식 육경계를 완전히 막아서 내가 묘관 찰지로 전 세계를 내가 운영하겠다는 그 형상에서 16과가 정문이 되어 있습니다. 동양에는 그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국에도 찾아봐도 한국에는 광화문으로 되게 있는데 광화문도 정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진리에 안육다라 삼약삼불을 모르니까 그런 폐단이 빗나간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네 가지 지혜는 항상 무르지로서 마음이 흘러가서 막아놓는 그 자체가 거기는 지혜의 광명이라 그러지 지식이나 테크놀로지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반에는 반야에는 지식이나 테크놀로지가 존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정확하게 세상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바로 동수가 됩니다. 즉각에서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항상 설법할 적에는 그 사람이 설법을 하는데 천상천하 무여부를 말해서 안육따라 삼약삼불을 먼저 전제를 하고 하는 말씀인가 아닌가 보면 그것이 전제를 하지 않는 것은 설법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우롱하는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학교 강의하는 학교 클래스에서 강의하는 것 강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들으면 그게 맞아요. 맞지만은 성불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강의하는 것은 안육따라 삼약삼불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안육따라 삼약삼불에 맞지 않으니까 그 밑에 종파가 5가지는 항상 내요. 기독교도 밑에 종파가 5가지 내놓고 불교도 그 따라서 또 5가지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중국에 오기 전에는 불교에 종파가 없었어요. 달마스님까지는 종파가 전체로 없었습니다. 달마스님 이후에 달마스님 법문을 한 송이 꽃에 5잎이 있으니 자연 성공할 것이라 그런 것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따돌리냐면 해가부터 해능까지 5 조사 있는 거기다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는 부처님 진리를 도둑질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는 중국 불교는 정확한 불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일본 불교가 전부 다 망해버렸습니다. 동양의 황인종이 망한 이유가 달마스님 한 분을 제대로 대접할 줄 몰라 이해할 줄 몰라는 황인종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것을 본래 황인종이 미국의 주인공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안촌이 전부 다 우리 동양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지금 몽고 사람입니다. 옛날에 고구려 시대 몽고가 고구려 땅이 되어 있습니다. 요동 땅 전부 다 고구려 땅입니다.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와서 객대접 받습니다. 우리 땅에 와서 우리 객대접 받습니다. 그런 왜냐 안육따라 삼약삼불을 왜곡되게 잘못 정리를 하냐 보니까 끝장이 배가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입니다. 배가 산꼭대기, 배는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5번 주에 하는 말씀 들어드리면 세계 일화 영축산이래요. 부처님께서 영축산이라는 것은 영혼을 지도하는 영혼을 지도하는 산에서 그 회상 절을 짓고 있습니다. 절은 그걸 닮아가 항상 산에 가서 절을 짓고 있습니다. 산 주위에는 뭐가 있나? 나무들이 월장 차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많은 이유는 그 나무가 진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무 속에 있는 불입니다. 나무 속에 있는 불은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화생목이라고 합니다. 나무 속에 있는 불을 끌어내는 그 방법이 성불하는 방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무 속에 있는 불은
있다 그래도 틀렸고요. 없다 그래도 틀린 거예요. 없으면서도 있고 있으면서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똑 그래도 우리 몸에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생목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속에는 불은 어차피 두 겹의 나무를 마찰을 시킴으로써 연기도 나고 불도 납니다. 불의 존재는 항상 연기입니다. 연기가 있으면, 먼 산에 연기가 있으면 그 밑에 불이 있다는 것은 가보지 않아도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보리수라는 마음의 정의, 마음의 바른 뜻이 보리수라. 보리는 깨닫는다는 소리고, 보리 그 자체는 어떤 안욕따라 삼약삼불의 나무라고, 그걸 마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욕따라 삼약삼불의 마음을 바랬습니다. 어떻게 이걸 수행하고 어떻게 조복해서 어떻게 내가 가지겠습니까? 하는 것이 선제동지의 질문이 53 선지시가 질문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 안욕따라 삼약삼불은 보리수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정의가 보리수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버리면 안욕따라 삼약 깨달음이 되고요.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마음에 끌려다니면서 일생을 살면서 생로병사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지질지질 흘리고 다닙니다. 마음 흘리고 집안에 파이프 새면요, 그 집에 박테리아 생기고 살지 못합니다. 그걸 빨리 브로마로 발도 버진이 하고 건쳐야 됩니다. 마음이 흘러나오지 않는 그 분야가 4가지 지혜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꽃에 5 여파리가 있으면 우리 영혼을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백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뭡니까? 마음에 탁 갈리고 마음을 목에다 걸고 있으면 그걸 영가라고 합니다.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영가라고 하고, 마음을 해결하고 죽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불생불면,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생겨나는 게 없다. 합니다. 그 불생불면하는 그 위치는 모르고 죽어버리니까 영가 천도한다고 별별 희한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49지도 하고 그래 해서 영가는 천도한다고 천도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터득한 사람이 그 영가 이름 한 번만 보면 활딱 마음이 벗어져 버립니다. 한꺼번에 되어버립니다. 시시가는 그것이 전부 시시가는 내용이 경전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경전 읽는다고 영가가 마음을 벗을 수 있느냐? 벗을 수 없습니다. 요령하면 땅 치는 데서 목탁하면 땅 치는 깨달은 사람이 한번 치면 그걸로서 영가가 그 마음을 벗어버립니다. 그런 천도를 할 줄 아는 그 세계가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불에서 지상에는 마음이고 천국에는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어떤 깨달음? 대각이라고 합니다. 천국에는 쾌청한 날씨 광명이라고 합니다. 그 열애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부처님 진리하고 왜곡당합니다. 왜곡당은 당하는 것입니다. 당장 몸을 보시면 갈 곳이 없습니다. 깜깜해서 무명에 따라 그걸 이겨놓으라는 사람입니다. 12인연법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명, 행식, 유기하고 그렇게 계속됩니다. 무명이라는 건 인연의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는 그 자리가 12인연법입니다. 마음이 본래 원인과 결과를 갖고 다니는 겁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따라다닙니다. 그 마음을 벗지 못하면 그 마음에 내가 굴림을 당한다는 소리예요. 바로 깨닫지 못하면 마음에 굴림을 당합니다. 그런 인생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잎에, 한 꽃에 5 여파리가 있으니 일체 중생들한테 다 해당되는 것이 중국의 5대 성자 해가부터 해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그 잘못된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이 있고 몸이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5가지 이포리입니다. 첫째는 영혼의 눈을 뜨면 영혼이 밝아지만 그것을 디바인 아이라 합니다. 디비니티 스쿨,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의 눈이라고 합니다. 보살의 눈이라고, 쉽게 말해 보살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눈이 육신에 있으면 유관이 되고, 우리 보통 사람들, 없는 사람들, 장님은 없어요. 그렇지만 거의 다 눈을 다 갖고 있습니다. 육신이고. 영혼의 눈을 뜬 것이 마도 지혜에 있으면 그게 해안이라고 합니다. 지혜로. 왜냐, 지식과 마바라준한데 지식과 테크놀로지를 벗어나서 반야에 있으면 그걸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눈이 부처님 진리에 있으면 그걸 법안이라, 진리를 법이라 합니다. 법안이라고 하고, 영혼의 눈이 부처님한테 있으면 그걸 부처님 눈이라,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화 오협이라는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일하고 오염은 어디 가도 성불한 자리가 됩니다. 우리 영혼은 본래부터 성불한 자리, 그것을 영혼의 정의는 불성이라고 합니다. 깨달은 성품. 영혼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은 무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성이, 내 성질이지만 성질 퍽퍽 내고 조금만 훌쩍 뛰고 나쁘면 성질 내는 겁니다. 그 탐진지 가운데 성질 내는 그 소리입니다. 탐욕으로서 안 되면 화나고 되면 춤추고 또 되고 안 되는 데서 장담보다 그걸 근본적으로 무식하다가 무식해서 나타나는 탐진지 삼독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삼독입니다. 마음을 그 삼독으로 있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 해서 부처님이 초기에 설법할 적에 도가살 설법을 했습니다. 도가살을 맞는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제자들은 그 어떤 사람이 쏘았느냐 그것부터 말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쏘았으면 거리가 얼마만큼 됐냐 그 육가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부처님은 그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 환자가 그 도가살을 맞은 환자가 있으면 그 마음이 있을지는 마음을 어떤 이치로서 논리적인 학문으로서 철학으로서 해결하려면 안 되는데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행동 급하게 가서 급하게 화살을 먼저 뽑아라. 행동 말 없이 가서 화살을 뽑는 것부터 먼저 하라고 합니다. 화살을 뽑고 나는데 환부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덧나지 않게도 그 옛날에 술을 갖다 붓기도 하고 별별 향이 다 해서 요즘은 그 항생제를 먹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걸 불로 찢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도가살을 좀 먹히는 사람을 환자를 구제하려면 우선 말없이 가서 도가를 우선 뽑고 그 다음 환부를 치료하는 그 방법을 택하라. 행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말로서 하면 그 사람 죽어요. 독이 퍼져가 죽어버립니다. 독이 퍼지기 전에 빨리 뽑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도가살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부처님한테 모든 사람들 영혼을 지도한다고 그걸 영축산이라 합니다. 영혼을 지도하는 그 산 이름이 그 독수리 지자입니다. 독수리 영축산 것도 통도사 산 이름이 영축산이에요. 근데 통도사에 사는 사람은 영축산은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 같아요. 그 안에 정멸보공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지도하는 한 꽃에 5-6파리가 있으니까 우리 영혼을 지도하는 그 부처님 여마미소가 바로 그겁니다. 부처님 여마미소를 한국, 중국에서는 그걸 따돌립니다. 여마미소는 둥근 나무를 모난 구멍에다 갖다 넣으려고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거 틀린 것입니다. 여마미소로부터 부처님 진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일체 중생의 영혼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걸 세계 일화랍니다. 전 우주가 하나의 한 송이 꽃인데 그 한 송이 꽃에 5-6파리도 오원입니다. 색수상 행실, 몸과 마음은 오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것이 밝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거부터 그 세계 일화, 그것을 정법 안장이라고 그 영축산이라 말하더라고요. 그 정법, 바른 진리의 눈이라, 바른 진리의 광명이라 합니다. 정법 안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열반묘심입니다. 열반묘심. 우리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면 정멸한 곳에서 나왔어요. 마음이 튀어나오는 자리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내 삼조 승찬도 그거 보고 거기서 문동병을 낫게 해요. 승찬 스님은 문동병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는 문동병 고칠 수 없어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해가 스님한테 물어봅니다. 스님, 저는 이름도 성도 없습니다. 오직 문동병 하나만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참여를 하면 이 문동병이 없어지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해가가 단판에 했습니다. 그래, 참여를 한다고 참여하려면 너 참여할 마음을 내한테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참여할 마음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승찬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스님한테 허가 맡으려고 마음을 찾아보니까 찾을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마음이 어디서 눈에서 생겼나, 발에서 생겼느냐, 내 생각에서 생겼나, 두뇌에서 생겼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 근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고 그걸 석 달 동안 한 것입니다. 석 달 동안 하고 나는데 해가 스님한테 스님, 내가 마음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허가 맡으려고 마음 찾아보다 마음을 찾지 못해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는 문동병을 다 났었니라. 그렇게 해독 돌아보니까 문동병이 싹 다 났어 있더랍니다.
세상에 자기 마음이 문둥병을 쥐고 있는 것이지 문둥병이 그 사람 문둥병 걸리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일체가 다 가난이 그 사람이 가난하게 맺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하게 맺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하고 쥐고 앉았으니까 돈이 나올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곳이 없습니다. 마음이 항상 쥐고 마음에 집착이랍니다. 집착을 하고 마음에 집착하는 그 뿌리를 확 놓고 벌써 날 수 있는 그 사람이면 바로 본각이 되고 대각이 되는 겁니다. 본각을 하면 지상에 있는 것은 다 해결됩니다. 지상에 있는 것은 본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상, 천하는 지상을 얘기하고 천상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상에는 누구냐 하면 쾌청한 날씨 공명입니다. 쾌청한 날씨 공명은 솔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걸 색즉시 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즉시 색은 갈락시를 얘기하는 은하계를 얘기합니다. 은하계 그 자체가 무명입니다. 모든 천체들이 허공에서 터져나오는데 터져나온 허공 자체가 무명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색즉시 공이라고 합니다. 색즉시 공을 12인연법과 8아래식을 색즉시 공이라고 합니다. 8아래식은 아직 마음을 리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인연법은 인연이라는 마음인데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이 발달되는데 과학이 무슨 짓을 해놓냐 하면 이 공예를 말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의식주 전부 다 과학자들이 그냥 도배를 해놓은 것입니다. 악성 과학으로 도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람들 편리하게 산다 하지만 전부 다 오염된 세상에 살고 우리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집도 그렇고 먹는 밥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 살면서 성불을 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걸려서 넘어갑니다. 그게 누구냐? 마음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전부 다 과학자들이 내놓는 현재 발전, 그 소프트웨어죠. 마이크로 다트 컴퓨터는 마음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흐르느냐? 가장 모습이 있는 것은 가장 작은 WW 다트 하는 것은 모습이 있는 데서 그보다 더 축소할 수 없을 정도로 점 하나입니다. 그것이 웹사이트인데 웹사이트는 뭐냐? 항상 사이버 웹사이트, 도둑질 하는 놈, 도둑놈이 따라다닙니다. 모습이 있습니까? 도둑님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 웹사이트를 부처님은 제망차례라고 해요. 제망차례. 금으로 되어 있는 제망차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제망차례는 은으로 되어 있는 제망이에요. 그 올림픽에 가면 금메달, 은메달, 그 다음에 동메달이 있습니다. 동메달 이 자체가 팔 아래에서 얘기하는데 팔 아래에서게 깨달은 거, 깨닫지 못한 게 두 개 있다. 깨닫지 못한 게 마음이 흐르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건 마음이 흐르지 못한 대원경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묘관 찰지는 대원경이라는 위대하게 둥글고 큰 거울이라 이 소리입니다. 겨울경지입니다. 거울은 누구든지 다 보고 있어요. 거울 보는데 거울 속에 누가 나타나냐면 내 영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습이 살고 있는 모습이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마라즈 제자인 성조 스님은 그것을 물불천너려 모든 물체는 존재물은 움직이지 아니한다. 물불천 내놓으면서 그것을 on time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번역을 중국에서 계속의 번역까지 나오고 한국에도 나오는데 그것을 전부 다 도면에 벽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학자들은 전부 다 무식한 것입니다. 제일 첫 번에 번역한 그것을 묻어버렸으니까. 구마라접의 번역이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구마라접은 이걸 모습이 있는 세계를 on time이라고 해요. on time이라고 하면 justice를 얘기합니다. 즉시 활용을 얘기합니다. 시간이 있다, 시간이 없다, 두 개 다를 모색한 가운데 꼭 맞는 시간입니다. 꼭 맞는 시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on time이라고 해요. 그걸 미국에서는 justice라고 합니다. 법정에 가면 justice. I take him in justice, or get over.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이게 justice가 미국에서만 쓰지 다른 나라에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마음을 해탈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그 자격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민주주의를 제일 먼저 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진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일체 국민들이 모든 생명들이 주인이지 어떤 주인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도 50개 주 만드는 이것이 완벽한 믿음, 그 다음에 10주 완벽하게 머무른 거, 그 다음에 10행, 그
다음에 10해양, 그 다음에 10지, 5입니다. 5을 열로 하니까 50주가 됩니다. 50주에서 뭘 가지냐면 5가지 시간을 가집니다. 그 5가지 시간이라는 딴 거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치는 49년 동안 가르치는 그 내용의 경전이 다 오시교라고 합니다. 오시교는 첫째는 화엄시교, 그리고 두 번째는 암시교, 그 다음에 방등시교, 그 다음에 반야시교, 그 다음에 법화 열반시교 5입니다. 그것을 5번을, 미국에도 5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트 타임, 웨스트 타임, 센트럴 타임, 마운틴 타임, 오션 타임이 5개 있습니다. 화엄경 그대로를 미국을 설립한 나라가 민주주의가 미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미국이 하와이를 2차 대전 때 일본이 하와이 자기 거라고 해서 뭐 선전 포기도 하기 전에 폭탄보다 던지는 내용이 있는데 일본은 미국을 이긴다고 장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침범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미국이 졌다면 한국은 일본한테 한국이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부 일본어로 되어 있지. 그리고 하와이가 2차 대전에 미국에서 이겼으니까 하와이에 오션 타임 가는 게 되고 하와이가 일개 주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리고 50개 주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완전하게 민주주의, 화엄경 도표대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화엄경입니다. 미국은 화원 나라, 플라워 오나멘 나라라 그럽니다. 이 나라는 미국에 상징한 나라가 거기 5월달입니다. 5월달 부처님 오신 날인데 미국은 5월 화원의 나라라. 메이 플라워라 그럽니다. 그 시민권 시험 치면 그 문제 좀 나옵니다. 메이 플라워. 그리고 화원 플라워 오나멘 나라에 상징하는 그 달이 5월달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는 등불을 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등불 하나 켜도 등불이 어디서 처음부터 시작됐냐면 부처님 설법에 그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가 부처님 다니는 길에 불을 켰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른 분은 나무 기름 쳐서 그 공기에 담고 심지어 붙여서 불 붙여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을 계속 켰는데 그 불이 다른 사람도 보고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수도 없이 많이 켰는데 광풍이 불어오니까 다른 불은 다 꺼졌는데 그 불이 안 꺼졌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을 그리 했습니다. 그때 보라 노파가 켜놓은 그 불이 안 꺼지는 이유는 그 불이 바로 믿음의 근본 뿌리를 내놔서 불을 켰기 때문에 믿음의 믿는 마음의 근본 뿌리가 깨달음입니다. 그 본각입니다. 본각이 뭐냐 나무 속에 있는 불기우가 똑같은 것입니다. 나무 속에 있는 불기우는 강풍이 불어도 꺼지지 아니하고 나무가 썩어도 불이 밖으로 새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있습니다. 그 설법을 그때 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전해주는 구두로 전해주는 제자들이 잘못 전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못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파 할머니 등불이 우리 4월 초파를 불 켜는 그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설법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파 할머니가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정확하게 안육다 따라 삼력삼불을 성취한 사람은 그 내용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대원경이라는 그 소리가 바로 설림고경이라 합니다. 나무 속에 있는 선자는 참선선자고요. 그 림은 수풀림자입니다. 설림고경, 꽃자 쓰고 그 다음에 거울경자 씁니다. 대원경지는 설림고경이라 합니다. 옛날 거울이라 합니다. 나무 속에 있는 불 그것이 옛날부터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모습도 없이 항상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설봉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 원숭이들이 다 옛날 거울을 다 하나씩 짊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삼성 스님이 옆에 앉았다가 스님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름도 없고 성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고경이라 옛날 거울이라 합니까? 내가 주지생활 한다고 좀 허다하게 떠들다고 그냥 노망한 말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은 그게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 대원경기의 내용이 설림공경입니다. 옛날 거울이랍니다.
대원 경기 가면 위대한 거울의 지혜 그래서 글을 써내니까 그 미국 학자들이 교수들이 그거 보고 설림 공영은 그냥 소똥에 있는 구덩이 한 소리다 그렇게 반론하는 사람 그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입니다. 동양에서 대원 경기 말고 그렇게 얘기했냐. 대원 경기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대원 경기를 아는 사람은 설림 고경을 드러내야 됩니다. 설림 고경은 닐바나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 닐바나는 우리 마음의 본인이기 때문에 그 닐바나는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습이 있다면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면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색깔로 있으면 어디 존재하더라. 부처님과 부처님을 하는 거 비슷해요. 부처님의 진리는 부처님이라는 깨달을 수 없는 그 경지를 깨달은 그분이라요. 깨달을 수 없다는 분,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리를 깨달았다면 그건 각이 아니고 깨달을 수 없는 그 경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불이라 부처님이라. 부처불자 각이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부처는 각이야, 부처불자는 깨달음이야, 뭐 이렇게 써버리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설림 고경을 뭐 대원 경기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가난이 내가 부자를 할지라도 죽으면 그는 돈 한 푼도 못 가져가니까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거지지만 대원 경기를 아는 사람은 이 우주를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무리 서도 없어지지 않고 아무리 또 버리들라도 더 많아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림 고경을 아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아서 항상 법문할 적에 천상천하 무여볼 대적 광명 열애선 정멸보공 열애장 이것이 전제로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항상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두 가지를 내서 그날 그 시간에 그날 설법하는 대목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말해주는 것에 한 꽃에 5잎이 있으니 여러분의 영혼이 본래부터 불성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본래부터 열반 묘심이고 열반 묘심이 바로 대원 경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열반 묘심을 하면 사람들이 그건 또 무슨 소리인데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열반 묘심은 본래 액거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몸이 본래 액거울입니다. 육조 단계도 그 비슷하게 마음은 버리소요 몸은 명령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지만 그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정확한 말은 마음은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고 깨달음이고 그리고 몸은 우리가 옛날 거울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리고 육조 단경이 완성된 경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육조 단경을 육조 스님을 위해서 조계종하고 뭐 1등을 하는 조계종하는 깡패들이 있는 거 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대처성들이 있는 건 주먹질해서 끌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조계종입니다. 그래서 종파를 내놓은 이 자체는 불교는 아닌 것입니다. 외도들이 하는 소리. 불교는 종파가 쾌청한 날씨 광명에 어떤 것을 갈라서 어떤 종파라고 만든다면 그거는 잘못된 소리입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드립니다. 원공 법계 제중생 독립미타 대원내 진미래제 도중생 자타 일시성부 을도나 무